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지혜의 말씀, 또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높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야고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심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묵상하는데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참 오해가 많았던 책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정경으로 나중에 가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야고보서는요, 시험에 대한 인내 그리고 행함으로 입증되는 그런 참된 믿음을 주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우리 마틴 루터에게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여겨질 것이 염려되어서 야고보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경에 넣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쓰여지기는 참 일찍 쓰여졌는데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그런 책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의 동생이 쓴 편지라는 것 때문에 어떤 신비로움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도 살피겠지만 야고보는요, 절대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런 혈육 관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가 미리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해야 이 서신의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은요, 기독교를 향한 유대교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복음을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믿음을 지켜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증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되는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초대교회의 아름답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변질돼 가고, 또 복음을 그저 어떤 사상이나 이념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삶이 복음으로 드러났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어떤 관념적인 믿음으로 변질돼 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믿음 있으니까 뭐 그걸로 됐지 라고 안주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려운 상황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쓸 것을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고 서로 멸시하고 반목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믿음을 실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이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며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렇게 비빔밥처럼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형태를 보면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 교훈들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함께 묵상한 잠언을 다시 묵상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균형 잡힌 신앙과 참된 믿음의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전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고, 또 그 깨달음을 삶으로 가져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이 이 책이 서신인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제 2절부터는 교훈의 내용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1절 말씀은 이제 나올 다른 말씀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미 설명드린 대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체로 이 야고보는 엄청난 권위를 갖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유명하신 분,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강호동 씨. 네. 강호동 씨랑 여러분이 고향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자란 거예요. 학교 같이 다니고. 그래서 뭐 같이 찍은 사진도 핸드폰에 있고 뭐 이제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다가, 아니, 이분 강호동 씨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여러분의 대답은 모르긴 몰라도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호동이?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실 거예요. 예. 바로 강호동 씨의 성을 뺍니다. 아, 호동이? 이러면서 아마 친분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야고보는요,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로 묶일 만한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고 1절을 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사실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함께 자랄 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막 진행하고 계실 때도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뼛속 깊이, 뼛속까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그냥 이상한 형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의 삶은요 180도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으로 뼛속까지 철저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그런 자신의 신분을 더욱 자랑거리로 여겼을 텐데 야고보는 그 내용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야고보가 겸손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아마도 야고보의 인생에서 참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믿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삶이 변화받는 그런 귀한 경험을 아마 야고보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본인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이 야고보에게는 더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러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더 깊은 의미로 야고보에게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야고보가 가르치는 이런 행동하는 이 믿음의 시작이 바로 그 시작점이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그리고 이 은혜로 가득한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묵상해 보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야고보의 변화가 증명하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오늘 못다한 내용과 더불어서 시험을 당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이 묵상을 시작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소중한 그런 말씀이 정말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받은 그런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또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으로 돌아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상 속에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